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옥전 동성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는 굉장한 영광이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자비하심,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찬양하면서 정말 그 신앙의 감격 속에 여러분의 믿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인정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마 찬양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놀라운 사랑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무한히 광대하심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구원받았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영광 누리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해야만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면서 영광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요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인정하고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맡은 사명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일 것입니다. 장로중 찬단이 생기면서 찬양으로 영광 누리게 될 때에 이분들이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여러분 인정하며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역할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우리는 늘 인정하고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인정해 주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갈 때에 나도 더불어 큰 은혜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도 별거 아니야,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위치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과정 속에 나도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직분자들 서로 연약하지만 항상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인정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자녀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인정해 주게 될 때에 서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부부 생활에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부부간에 함께 살아갈 때에 이런 집이 있죠. 어쩐 집은 적극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휴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아유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무시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힘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먼저 섬기며 인정하게 될 때에 부부간에도 행복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라고, 결국 인생살이는 결단이다, 결국 신앙생활도 결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자기가 결단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정도에 머물면 더 이상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전진하게 되어지면 그는 정말 더 크게 영광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중창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부분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는 놀 때가 됐구나,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여러분 뒤로 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적극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내가 좀 더 찬양하며 좀 더 열정을 다해서 주님 이름을 높이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지,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보이면서 이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될 때에 그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적어도 우리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이 찬양 중창단을 만든 것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또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몇 곡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 번 모여서 함께 노력하고 서로 맞추어가면서 마음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 가지 부분의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정열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열정의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다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결단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결단이 되고, 결국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언제 행복을 누리는가? 그저 말씀만 들고 늘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로 큰 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감격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엔가 동참하고 함께 진행해 나가는 그 열정 속에 크나큰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역할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보람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런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찬양단원으로서 소중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는 발벗고 앞장서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확실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 이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집중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세는 항상 이렇게 온전함,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진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형식적이다, 기도하는데 형식적이다, 이건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어찌 보면 형상, 신의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을 만들어서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신이 그 당시에 동이든지 아니면 금,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우기에 굉장히 아까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집어치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거다, 그거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와 같은 형상들을 완전히 치워버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었다, 값어치 있는 거다라고 비싼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신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으로 쓸래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치워버려라, 쓰레기 취급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걸림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중장단이 찬양 연습을 하고자 할 때 날짜를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이 날에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고자 할 때도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 포도 추수해야 되는데, 아니면 가서 농산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우선이야. 내가 이거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 돼.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면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귀중한 사랑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관한 부분을 흔히 듣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5장에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방 신상을 다 모으고 금귀고리를 모으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거침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앞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 생각에서도 지워버려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생각 속에서부터 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좀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마음껏 먹은 것 같은데 여기엔 아무것도 없네.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결국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워버리지 못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바쁜 시간 속에 열심히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그때 안 할 때가 좋았는데,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실 때가 훨씬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결단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아주 택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옛날처럼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냥 그 정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한 걸음을 더 뛸 것인가, 내가 한 번 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교회 전체가 이제는 한 걸음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부분이 아니요 퇴보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이 테두리에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룹들이 또 생겨나고 어떤 집단들이 생겨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목사님 우리 전도대 하나 만듭시다. 누군가 앞장서서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 이 일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앞장서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결단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결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결단의 시작점에 지도자가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지도자가 보여주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도자가 보여주어야 하고, 확실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지도자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갈등하는 존재지요. 결단하고도 또 갈등하고요. 또 금방 그 결단이 사라지기도 하고,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음 먹고 또 다시 결단했는데 또 안 되고, 저도 사실은 뭔가 하려고 몇 번 결단을 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번, 20번씩 하다가 중단한 일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일들 앞에 결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 이루지 못할 때 많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 그의 백성들이 또다시 결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결단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서로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 옆 사람에게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단한다라고 해서 항상 그 결단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나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완성되어지도록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누군가는 붙들어주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확실하게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또 여호수아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또 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는 또 그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결단을 촉구하게 되고, 가나안 땅 문턱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 강조를 했던 이와 같은 부분들, 오늘 여호수아가 또다시 강조하는 부분은 결국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확실하게 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노력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이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 내 믿음이 언제 식어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내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세상이고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때때로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와서 부딪히면서 싸우자고 하는 세력이 많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만을 향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결단하면서 믿음 생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감격스러운 신앙의 전진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또 달리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